출애굽기 14장 13절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부터 자세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봤고요. 지난주까지 12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다시 새겨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면초가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지금 광야에 갇힌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럴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따라왔는데 우리 삶이 어떤 경우가 놓일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정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속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에 우리가 갇혔을 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광야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에 갇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까? 두 가지였죠. 애굽 군대를 하나는 진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셨을 때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불평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애국 군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 군대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아주 급한 위협지경인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 엘리야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띄워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또 이렇게 둘러싼 걸 볼 수 있었죠.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현실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이 불평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동안 항상 무엇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것은 파괴적인 시련이 아니라 교육적 시련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는가 어떤가 이를 알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 이거는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하나 더 나가서 광야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리신 구원의 처방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처방을 내렸는지를 보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갇힌 바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용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구원 처방은 네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둘째는 따라하세요. 둘째는 가만히 있어라. 셋째는 보라. 넷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네 가지예요. 예? 이 네 가지. 이것은 우리 삶에서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네 가지 처방입니다. 네 가지.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보라. 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본문에서 다 나와요. 13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고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어떻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광야에 가셨을 때 하나님 내리신 구원의 처방은 몇 가지다?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또 하나는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는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첫 번째 처방 두려워 말라. 두려울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상식적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일단 두려움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 명령의 성경에서 얼마 자주나 되풀이되는 걸 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주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옛날 동굴 아빠가 공산주의 지배하고 있을 때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공산권 그 유럽 동유럽에 이 성경을 이렇게 몰래 가서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나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 하니까 뭐 했겠어요 이분이. 두렵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친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자 하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나오면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쉬어봤대.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365번이나 나왔대. 365번. 무슨 뜻일까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365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러셨구나 보다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예,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근데 두려움이 막 생긴 걸 어떻게 해?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악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 이상의 시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악의 도전은 항상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세 번째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내가 몸부림치던 것을 멈추어야 해요.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힘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좀 가만히 멈춰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에 수고를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상황이 꼬여요. 그래서 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손을 좀 가만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가서 본문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간적 노력을 내려놓으라 그 얘기죠. 세 번째 처방은 뭡니까? 보라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겠구나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이 사건도 그분이 주인이신 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처방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제는 말이야 내가 행동해야 돼. 일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조지 밀러가 굉장히 제일 좋아했던 거라 그러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면 안 된다 그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라 이러면 어떡해요? 그 말이 떨어졌으면 그때 촛발을 딘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내 사방을 둘러쌌던 사면초가의 그 현실도 내가 지금 당면한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처방 4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나아가라 명할 때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홍해의 역사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